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믿을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오래전에 신문에 났던 일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아주 성공을 많이 해서 부유하게 사는 아들이 있었는데, 시골에 계시는 어머니가 혼자 사시면서 농사 지면서 먼지구덩이에서 그 고생하는 게 너무 딱해서, 어머니 이제는 연세도 잡섰고 혼자 사시기 힘드니까 서울로 가십시다. 내가 서울에 가서 어머니 참 편하게 효도하겠습니다. 제가 어머니 참 편한 여색을 살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권해가지고 이제는 서울로 오시게서 좋은 아파트에 어머니 좋은 방, 햇볕도 잘 들고 환하고 아주 참 좋은 방에다가 침대도 놔드리고, 그 시골에서 입던 모든 그거 다 버리고 깨끗한 옷으로, 부드러운 옷으로, 비싼 옷으로 잘 입혀가지고 어머니를 공경을 잘 했습니다. 이 어머니는 그렇게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활동하고 막 왔다 갔다 하던 분이 이 아파트에 사니까 갇혀 사는 거야. 답답한 거야. 얘야, 나는 여기보다 시골이 좋다. 아유, 어머니 시골 가셔서 그 고생하시는데 시골이 뭐가 좋아요? 여기 보세요. 얼마나 편하고 맛있는 거 잡수시고. 이제는 고생 좀 하지 마시고 편하게 사세요. 그리고 이 아들은 어머니가 뭐 불편해 하실까봐 모든 걸 다 이렇게 정성을 다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아파트 12층에서 떨어져 죽으셨어요. 어머니는 진짜 갑갑해서 창살 없는 감옥 같은 삶을 살며 그 마음으로 아들에게 갑갑해서 시골로 내려가고 싶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이 아들은 어머니 고생하시고 힘드시고 그렇게 지저분하게 사시는 것보다 내가 잘 모셔서 행복하게 살려드리겠다고 효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어머니를 모셨는데, 어머니가 죽어버리셨어요. 이게 신문에 난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아들이 잘못했습니까? 잘했습니까? 응? 이 아들이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에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본인은 잘하려고 했잖아. 본인은 정말 효도를 했잖아. 근데 왜 잘못됐습니까? 어머니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어머니 마음을 모르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죽으셨으니 이 아들의 가슴에는 얼만큼 그 고통으로 자책에 빠지고, 내가 우리 어머니를 죽인 놈이다라고 얼마나 자기를 증오하며 미워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마음을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죄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마음을 모르고.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요,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픈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은 전혀 가족이 몰라주고 있어.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가족은 내 괴로움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어. 그러면서 모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도리어
자기들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나한테 하는 행동이 더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는 경우가 우리 가족에게도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가족에게는 진짜 고통을 주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간단히 말하면 마귀 역사예요. 사탄은 죄를 만들어내고 고통을 만들어내고 자기 자신이 옳다고 만들어낸 것 생동으로 인하여 나머지 가족들, 나머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자들을 다 망가뜨리고 상처 주고 고통으로 몰아가며, 그러면서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게 뭐예요? 진짜 인생을 산다고 할 때에는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행복을 만들어주고 행복을 줄 수 있으며 가족관계나 친구관계나 모든 인간관계는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될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고 이것이 바로 인격이고 이게 신앙이 돼야 되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면서 자기는 어때요? 나는 하나님 잘 믿는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걸 깨닫고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다 회개하고 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소유하는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걸 보여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는 걸 일반 계시라 그럽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뭐요? 자연의 원리라든지 우주의 법칙이라든지 세상 돌아가는 모든 걸 볼 때에 우연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대로 온 것이 돌아간다는 것을 가르쳐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도록 만드셨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특별 계시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깨닫게 하고 개인적으로도 은혜를 받게 해서 하나님 체험하게 만들고 자신의 일어난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이 있으니 병을 고침을 받든지 문제가 해결되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통하여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믿어지게 만드는 은혜를 특별 계시라 그럽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서는 호세아라는 이름하고 여호수아라는 이름하고 예수라는 이름은 똑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너 저 음란한 여인 고멜을 데려다가 네 아내를 삼아라. 이 고멜이란 여인은 음란한 여자,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장녀와 같은 이 여인을 호세아가 데려다가 아내를 삼습니다. 그러면 일반 여자 같으면 완전히 팔자 고친 거 아니에요? 팔자 고칠 수 있는 그런 결혼을 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창녀굴에서 그 빛도 벗어나지 못할 창녀 그런 생활을 하는 여자를 돈을 빚을 갚아주고 목사님이 데려다 아내로 삼았다 그 말이거든. 그러면 이 여인은 인생 밑바닥에서 수렁에서 빠져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있는데 목사님이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다면은 팔자를 고쳤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계속 옛날 것으로 행동을 함으로 인하여 자식을 낳는데 이름을 아들을 낳아 이스라엘이라는데 그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이 흩으신다. 두 번째 딸을 납니다. 로루하마라는 딸인데 하나님이 궁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 세 번째 아들을 납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말은 뭐냐?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낳는 것마다 다 다른 씨로 낳는 거야. 다른 씨로 낳고 그 다음에 또 이 여자가 그것과 부족해서 아예 도망을 가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또 같이 사는 거야. 하나님께서 호세아야 내 아내가 어디 있으니까 가서 데리고 돈 주고 사와라. 그래가지고 가서 또 데리고 와 살고 있는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는 뭘 말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호세아가 이렇게 그 음란한 여인을 계속하는 때에 얼마나 괴롭고 하나님이 가서 사랑하라 그러고 또다시 싸우고 하는 걸 볼 때에 호세아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것을 읽는 오늘 우리의 모습도 볼 때에 그 호세아 선지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힘들겠구나 라고 공감이 느껴지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면서 뭘 하느냐?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님이 예수 믿어도 삐뚤어 나가고 예수 믿고도 죄로 나가고 예수 믿고도 세상 나가는 우리를 계속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심정을 우리에게 알게 만드는 비유가 이 구약성경의 호세아고요. 그런 걸 통하여 오늘 우리는 뭐를 말하느냐?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면 우리가 신앙이 있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럼 나는 누구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겁니다. 내 거가 아닙니다. 내 인생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이 창세기 1장 찬족장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10번 나와. 이르시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요, 행복한 세상이고 완전한 세상이고 정말 멋지게 만든 세상이라면 그 속에 내가 하나님의 거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내 마음의 상태가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려면은 기뻐야 되고 복이 좋아야 되고 아름다워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물어볼 때 아멘 해야 되고 마음이 맞아야 되고 뜻이 맞아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신앙의 본질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볼 때 복을 줄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6, 28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의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복을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다. 창조한 사람이란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냐? 여러분, 오늘 우리 지문이요, 나와 똑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야. 왜요? 창조물이기 때문에. 또 내 눈에 홍채라는 것도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야. 왜? 공장에서 찍어냈으면 많을 텐데, 그죠? 진화론적으로 만들었다면 똑같은 내가 많이 만들어질 텐데, 나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뭐냐?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창조적인 존재라는 것이고,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받고 태어난 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아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나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아는 것이 최고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을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와 같은 거고요.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얘기와 같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가 굉장히 좀 마음이 힘들고 모든 게 힘들어서 많은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막 욕을 해. 막 불평하고 막 그래. 저도 뭐 하는 게 못마땅한 거 있어도 나쁘다는 얘기는 안 해요. 왜?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해서 하는데 뭐요?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잖아요. 그런데 한번 우리 봅시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의 형님이든지 동생이든지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하는 거 잘못한다고 생각할까요? 잘한다고 생각할까요? 그 가족들은 잘한다고 생각하겠죠? 잘하고 있어. 얼마나 열심히 한대. 그러겠죠? 잘못하는 게 안 보이고 잘하는 것만 보이는 거야. 왜요? 가족이니까. 사랑하니까. 형제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가족도 아니고 혈육도 아니고 아무것도 연결 안 된 사람은 하는 거 보고 뭐라 그래? 잘못한다는 사람도 많아. 왜? 나와 상관이 없는 관계에 있으니까 그런 거야. 사람이 잘하나 못하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나하고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로 보는 거구나 하는 게 보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예수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 아버지와 나하고 생명관계가 되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보다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사랑이 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게 뭐로 알게 되느냐? 어떤 역사로 아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뭐부터 만들어야 되냐? 하나님 마음부터 우리가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을 마귀에게 잡힌 사람들은요,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불평, 불만하고 감사 찬양하자 그래도 감사하는 찬양도 안 하고 그냥 멍청하게 있어. 왜?
하나님하고 나하고 상관없게 느껴지는 거야. 근데 진짜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시는 그 계시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하나님하고 마음이 같여지면, 내 아버지라는 생각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은 하나가 될 때에, 이때에 하나님을 아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아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걸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죄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를 잡고는 악한 원수 마귀로부터 물리쳐주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시며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왜?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느낌으로서 우리가 체험한 건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십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거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훈련 하자는 거예요. 신앙훈련, 인격훈련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격훈련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까도 말했지만 남편은 아내를 진짜 사랑한다면 아내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그 아내의 마음을 내가 받아들여주고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 마음을 내가 수용해주는 것이 인격이고 사랑이거든요. 아내는 또한 남편을 그렇게 해주는 게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맞춰주고 알아주면서 그것을 깨달았고 그대로 행동해 주는 것이 인격이고 신앙이고 사랑입니다. 나쁜 사람, 무식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고집 센 사람, 자기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무식한 사람 치고요, 남의 말 듣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또 더 무서운 건 뭐냐? 자기가 무식하다는 것도 몰라. 우리 전에 장로님이 하신 말씀 난 가끔 웃기면서 머리 나쁜 사람은 한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고. 우리 장로님 그 말이 얼마나 옳은지 몰라. 여러분, 내가 무식하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 방법대로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 친구에게 다 해버리면서 완전히 나는요 똥꼬집만 남는 거야. 훈련 받아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이거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나와 훈련하면서 또 중요한 게 뭐냐? 지도자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지도자의 마음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건데, 여러분 성경은 그림자를 보여줘요. 그림을 보여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애를 씁니까? 애를 써가지고 광야로 인도해내는데 껐듯하면 모세를 원망하는 거야. 껐듯한 모세를 죽이려고 돌로 치려고 하는 거야. 아니 모세가 뭐가 잘못했어요? 모세가 왜 그리 원망받을 짓을 했어요? 모세에게 그렇게 원망하고. 왜 그렇습니까? 노예 생활하던 그 습성이 뭐든지 부정적으로 보고 뭐든지 불평하듯이. 이게 바로 뭘 말하냐? 구원받았어도 마귀에게 잡혀 있으면 마음을 맞출 줄 모른다. 마음을 이해할 줄 모른다는 걸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마음 상태로 지도자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남편 원망하고 아내 원망하는
원망죄에 빠져있는 영적인 상태가 바로 마귀한테 잡혀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신앙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하여튼 어느 때 기도 끝나고 가면 한 10시 다 돼가요. 그러면 텔레비를 틀면요, 그 나쁜 개는 없다 그러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어디서 하는지 가끔 하여튼 우연히 틀면 그런 게 나와. 그럼 나쁜 개는 없다는 거 보면 아주 재밌어요. 이 개가 말이지 막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막 그렇게 일으키는데 그 개를 사랑하는 키우는 사람이 막 어쩔 줄 모르고 속상하고 막 어려움을 당해. 근데 그 나쁜 개는 없다고 하는 아주 잘생긴 남자더라고요. 그 사람이 다 지켜보고 이 개가 왜 이렇다라는 거를 파악을 하고 그걸 이렇게 고쳐주면서 좋은 개로 만드는 프로그램인데, 나는 그걸 볼 때마다 말 못하는 개도 뭔가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것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구나 하고, 그 개에 대한 심리를 잘 파악하는 사람이 보면 신령해 보여. 딱 행동해보고 저게 뭐다, 저게 어떠다, 아주 그걸 보면은요, 개 마음만 알아도 텔레비에 나오는구나. 개 마음만 잘 알아도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 보면은, 하다못해 여러분 사람 마음 안다면은 얼마나 그분이 인격적인 좋은 사람이 되겠어. 인격적으로. 그런데 가장 가까운 아내의 마음도 몰라주고, 가장 가까운 남편의 마음도 몰라주고,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의 마음 몰라주고, 나름대로 사랑한다는 것이 상처 주고 진짜 고통을 주고, 이게 다 뭐예요?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렇고, 세상 말로 무식해서 그렇고.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줄 알아요? 못 배워서 그런 거야. 못 배워서. 원래 본신 마음들은 다 작게 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어디서?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들이 안 가르쳐 준 거야. 그러나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영적인 주의 종으로, 영적인 것으로 여러분 앞에 자꾸 이렇게 가르쳐 줄 테니까 배우면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뭘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해요? 부자예요? 옳지. 하나님이 못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걸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가지고 살라고 합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멘 좀 하시오. 참, 아니 하나님 마음 얘기하고 이제 목사 얘기 설교하는 목사 마음도 모르고 아멘도 못하는데 어쩌라는 거야? 그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몰라도 설교하는 목사는 보여보니까 목사가 지금 이렇게 하면은 그 마음이라도 알고 맞춰주지. 그것도 못 맞춰주고. 하나님 볼 때 뭐 하느냐? 답답하다 그러시겠어. 제가 볼 때도 답답해요. 응? 여러분, 하나님 마음은 뭐냐? 자녀답게 살아라. 자녀답게 사는 건 뭐냐?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의 생사화복을 다 책임져 준다. 너의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신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를 위하여 천국까지 준비하고 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하나님 아버지가 다 보장해 준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 자녀답게만 살아라. 이거예요. 자녀답게 사는 거.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게 왜 그러냐? 불신앙 때문에 그렇고 욕심 때문에. 욕심. 내가 이거 하고 싶은 것 때문에 거기 빠지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도 모르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니까 고난당할.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아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마음을 알아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아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가 다를 때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주는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호세야 6장 3절에 오늘 본문 중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아시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을 제일 잘 알려면 뭐 해야 돼? 성경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 왜? 성경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잖아. 하나님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뭐요? 말씀은 하나님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그 하나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아는 거야. 근데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면 할수록 하나님 마음이 알아집니다. 하나님 마음이 뭐냐? 내 사랑 받아라. 내 사랑 먹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면은 진짜 자존감이 회복되고요.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고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 마음에서 뭐가 되냐?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께 맡겨지는 거야. 하나님 방법대로 살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철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행복하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에 사는 법이요. 인생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힘든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면 돼. 믿음이란 건 하나님을 완전히 알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알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의 종이 여러분 대신에 성경도 많이 읽으며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앞에 알려주는 게 설교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 깨닫고 그 설교대로 내가 살겠다는 다짐만 하면서 하나님 방법대로 살기만 되면 우리는 믿음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까지 되는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알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귀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는 주님, 정말 우리가 어리석은 생각, 나의 좁은 생각, 나의 고집과 육신적 생각 다 버리고 생각을 넓게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